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벅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요,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와 또 만남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가 아는 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와 계속해서 접촉하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만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나도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우리가 또 선한 영향력을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줄 아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구별한다는 것이 사실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배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은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유와 방법으로 구분을 하는 것을 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별하기도 하고요, 또 성서적이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육에 속한 사람과 또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신앙인 또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수업에 똑같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학생들이 똑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도 어떤 학생은 그 수업을 제대로 듣고 그것으로 잘 이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은 그 수업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이 내 삶에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그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오목천교회 교인입니다. 나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요? 내 삶의 모습은 어떠냐면,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나 예수 믿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그 질문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여러분 한 번 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제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즉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시대에,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거듭난 사람이냐? 너 신앙인 맞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너의 삶의 모습은 어때?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네 하나님, 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옛사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시작은요, 과거의 삶을 버리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데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못 버리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다면요, 새로운 것이 올 데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그 사도 바울의 삶은요, 정말 자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였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열정이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요,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고 비난하는 신앙을 가졌던 자신의 그 옛 모습을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뒤에 그는 참된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이 정도도 안 되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 모습을 버리는 거죠. 자기의 옛 모습을, 자기의 옛사람을 버린 거예요. 이제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옛사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나의 옛사람이냐? 그 옛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옛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허망한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바라봅니다. 진리가 아니고요, 뭐요? 가짜를 바라보는 거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잠깐 전합니다. 어떤 분이 목욕탕에서 있었어요. 목욕을 다 마치고 탈의실에 있는데 저쪽에서 자꾸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려요. 근데 뭐 목욕탕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요즘 전화기가 성능이 워낙에 좋으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것도 들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들리고 다 들려요. 근데 여기 전화하는데 아빠 그래요. 아마 딸이 아빠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아빠, 나 지금 여기 백화점인데 아빠 카드로 나 구두 하나 사도 돼?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저 딸한테 이제 띠끼나 보다. 그죠? 근데요, 전화 받으세요. 그냥 고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또 물어봐요. 아빠, 그런데 화장품도 나 떨어진 것 같아. 나 화장품 하나 사도 돼? 아이고, 저거 오늘 띠끼나 보다. 근데 그 전화 받은 사람이요, 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조금 있다가 금방 또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근데 나 명품백 하나만 사도 돼? 이게 뭐 화장품이나 구두는요, 그냥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뭐 글쎄요,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사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명품백은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명품백은 뭐
이제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건 안 되겠지 라고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화 받는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전화를 딱 끊습니다. 그러니 전화기를 놓더니 전화기 주인 누구세요? 자기 딸 아니니까요. 내 카드도 아니니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뭘 해도 너 원하는 거 뭘 해도 다 괜찮아. 이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딸도 그렇고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거라고 말하죠. 자기의 삶의 모든 수고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에 쌓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릴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 가짜에다가, 거기에다가 열심히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그 수고를 마친 뒤에는요, 결국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솔로몬도요,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도 있잖아요.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간안에다가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그거 보면서 나 이제 배부르다 라고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죠. 오늘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묻잖아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자기의 영혼의 안식처, 진짜를요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제가 생각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도 안 믿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갖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도 안 믿어요. 예수도 몰라요. 그냥 죽도록 일만 합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짧은 한평생 그냥 마치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허망한 것에서 이제는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옛사람은요, 그 방탕한 삶을 살면서요, 그 욕심에 이끌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의 행동의 제일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옛사람,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삶의 제일 원칙은 바로 자기의 이익입니다. 내 이익이라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나에게 조금 뭔가 생기는 거라면 그것이 심판과 파멸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괜찮아. 이익이 되는 거라면요, 악한 일도요. 이익이 되는 거라면요, 죄 짓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습니다. 그러면서요, 잘 됐다. 이제 내가 뭐가 좀 생길 것 같아. 나의 어떤 무슨 내가 좀 올라갈 것 같아. 지금 그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결과가요,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옛사람의 결과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바로 지옥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상급도 없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자고요. 우리 새 사람 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새 사람 됩시다. 아멘. 근데 어떤 게 새 사람이에요? 고개 푹 숙이는데? 새 사람이 도대체 뭐냐고요. 새 사람 됩시다. 우리 그랬잖아요. 새 사람 됩시다. 아멘. 근데 어떤 게 새 사람이에요? 왜 다 고개 숙여? 새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요, 새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새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거룩성,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으면서, 인간이 그것을 따먹으면서 인간들은요,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그 온전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할렐루야, 그 온전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이라면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될 새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새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얼마나 좀 재미있어요. 그죠? 좋아 보이잖아요. 좀 짜릿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저거 하면은 뭐가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거 하면 뭔가 좀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거 하면 뭔가 나에게 좀 뭔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러한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정리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요, 쉬워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다들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저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막 하긴 해야 돼, 그죠? 하긴 할 거죠, 우리.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으면, 할렐루야, 내 심령이 변화가 될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소부야에 요술쟁이와 생지라는 우화가 있어요. 생지가 요술쟁이 집에 삽니다. 근데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고양이가 있었던 거예요. 생지가요, 고양이만 보면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요술쟁이가 그걸 보더니, 야, 불쌍하다. 생지를 고양이로 바꿔줍니다. 그러자 이제 고양이가 된 생지가요, 이제 나 이제 고양이가 됐어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바깥에 나갔더니 뭐가 있냐면 개가 있어요. 개가 막 엉엉엉 물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술쟁이가 다시 뭐로 바꿔주냐면 개로 바꿔줘요.
개로 바꾸니까 야 이제 나도 이제 멍멍이가 됐어. 이제 너도 이제 죽어봐라 하고 이제 막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집 밖에 나갔는데 뭐가 있냐면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얼른 도망가고 별별별 떱니다. 그 모습을 본 요술쟁이가요 이렇게 보더니 너는 고양이로 바뀌고 개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생쥐랑 똑같구나. 어쩔 수 없다. 다시 생쥐가 되어라. 그래갖고 생쥐로 다시 바꿔버렸다는 그런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심령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몸은 고양이가 되고 몸은 강아지가 되고 개가 되고 그랬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 그 생쥐의 마음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개만 봐도 두렵고 호랑이만 봐도 두렵고 하는 그 마음이요 아직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내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늬만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온다고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나의 심령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교회 나올 때는요 막연한 기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셨죠?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무슨 기대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할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뭐 좀 내가 좀 뭐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우리 뭐가 막 바뀌길 원해요. 뭐 아기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멘 좀 크게 해봐. 좀 바뀐다니까. 우리 와이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좀 막 우리는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우리 애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막 사업장도 좀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막연한 기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기대는 있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기대는 있는데 왜 안 바뀌는가? 그거는요 변화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그 변화를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바뀌면 어떡하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바뀌면 어떡하지? 아유, 은혜는 받아야 되겠는데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새 사람이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은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바뀌길 원하지만 바뀌는 걸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는 단어를 써요.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했으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2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새 사람의 지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호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나 교회 다녀. 심지어는 나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어.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잡사인지 집사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제 새 사람 되셨잖아요. 이제 새 사람 되셨잖아요. 이제 우리 새 사람 되었으니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